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박격포 병이었습니다. 박격포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의 그 좌표를 찾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저 산 능성이 팔부 능성에 있는데 그곳에 포를 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포를 거기에다 조준해 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격포를 할 때는 그 옆에 항상 계산병이 따라다녀요. 좌표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좌표를 계산을 해서 그 박격포에다가 바로 그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타켓으로 정하는 것이 이 박격포의 전체적인 한 팀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는 박격포에 계산병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포도 이렇게 쏴봤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좌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박격포들끼리 또 나가서 포 대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정확하게 타켓으로 맞게 되면 저희 이제 중대가 이게 포상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격포를 쏠 때 그 좌표, 적군을 맞춘 좌표가 가장 중요하듯이 잘못해서 포를 쏘게 되면 아군에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은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신학을 나와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좌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되면 마치 우리가 포를 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맞힐 수 있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그 요한복음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우리들에게 목적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도 뭐냐면은 너희로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성경을 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맞아요. 또 교회로 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찬송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안식과 참된 평안을 못 누리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한 100%의 지점이 아니라고요. 정확한 타겟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오직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 가운데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존립되어서 나가는 목적도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서 목적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존립하고 또 목사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써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생, 이 구원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46절에서 나머지 우리 54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44절에 나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시고가 바로 이 부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왜 이틀이죠? 왜 이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며칠을 거하셨다 나오신 거죠? 이틀을 거하신 거예요. 이틀. 예, 이틀을 거기에 거하십니다. 40절을 볼까요?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틀을 사마리아 성에서 다 보내시고 나서 이틀 뒤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시던 여행 중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지금 내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참되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4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다 같이 봅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에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내가 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45절은 갈릴리 사람들이 날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고 또 성경이 이게 잘못 기록된 겁니까?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45절의 기사에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셨습니다. 명절날, 유월절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오기 전에 유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30대 초반밖에 안 된 그분이 수염이 덥수룩한 그 성전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예수가 젊은 혈기를 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 다 내쫓으실 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냐면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을 다 추적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많은 환자들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 그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표적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넘겨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제가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이는 이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 이들이 눈이 뒤집혀요. 야, 저 예수만 우리가 붙잡아 놓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늘 배부를 수 있고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겠다.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참된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 없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 일에 그들은 온통 모든 집중을 다 거기에 쏟아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52절을 한번 가보세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랬더니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생할 수 있고 나를 먹으면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적과 기적 앞에서 그들은 예수만 붙잡아 놓으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이상 굶지 않을 것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 놓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고 영접했던 이유였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내 욕망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분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영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당연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 놓은 것은 너희들 먹고 너희들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아 놓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것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도 반드시 항상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6절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죠.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건 누굴까요? 이 당시에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난폭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가 성경에 나왔듯이 요한의 머리를 베어갔던 사람이에요. 예. 막 아주 삶도 되게 지저분했었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아주 헤롯 안디바의 그런 삶의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인 듯 보여집니다.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하의 아들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이미 예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계신 가나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파보면 다 알 겁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이 눈병 때문에
학교를 한 6일, 7일을 못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학교도 잘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눈병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각막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제 눈을 뽑아서 너한테 넣어주고, 네 눈을 나한테 좀 박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자녀를 낳아본 분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게 돼요. 내가 아픈 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는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왕이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식이 아픈 거예요. 아픈 정도가 뭐냐면 사경을 헤맨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느냐의 그 자리에 지금 좌우지우지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 찰나에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려두고 그 예수에게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존심 무릅쓰고 바로 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고 사나우실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우리 한번 4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너 나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직선거리는 20km고 이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고 꾸불꾸불한 도로이기 때문에 약 35km 이상은 달려와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힘들게 달려와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내 아들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들었던 소리는 뭐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담아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이 왕의 신하가 자존심 상하면서 들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위에 있는 구절과 밑에 있는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은 분명히 연관된 게 있어요. 성경학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냥 이 부분을 따로 떼어진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것을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뻔합니다. 헤롯 안디바에 붙어서 이 사람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예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에게 나올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에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다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에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누구죠? 내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것 앞에 지금 예수에게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도 뭡니까? 예수 만나서 내 아들 고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환자나 고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뭐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에게 구원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온통 그것을 다 뿌려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왕의 신하는 온통 뭐예요? 예수를 붙잡아 놓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죠.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 붙여놓고 예수 붙잡아 놓고 그를 왕으로 삼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달라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는요. 나를 먹으라 해요. 내가 너를 살려내려고 왔다.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에 그분이
그걸 외면한 분은 아니라는 건 저는 압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제가 괴로운 일들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해결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괴로운 문제라든지 힘든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결받았을 때가 더 많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해결받았던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믿고 나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요, 저는 그때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주님 잠깐 부인할 힘을,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요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분이 그것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간구하시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이 힘든 일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그분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죠.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오냐 알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왕의 신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여기서 조금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생깁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다음날이 됐던 것 같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길가에서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난 소식을 종들이 들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겠어요. 빨리 가서 우리 주인님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오는 길에 종하고 이 왕의 신하하고 이 종들하고 같이 또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지금 했던 얘기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왕의 신하되는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해주는 거죠.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쯤 낫게 됐냐라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여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도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기 위함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원어 자체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예수가 보이죠. 십자가 자체를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은 그곳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표적 때문에 그러죠. 세메이온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 아들을 살려내신 것을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주님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잘 확인을 못할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끔가다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을 보면은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한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괴롭고 힘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럴 뿐이에요. 저와 함께 교회를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다 그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 헤어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인생을 담아내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괴로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 통해서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또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시작하셨지만 결국엔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고 아픈 일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 지점을 잘 보세요. 그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정신분열증이 그냥 이렇게 그냥 우울증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맨발로 우리 엄마가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왔는데 그 교회에 내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자매 앞에서 엄마가 하하하 호호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막 웃고 떠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전 너무나 그것이 헷갈리고 미치고 괴로운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소연하고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엊그제처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뭔지 이제는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셨고 왜 그런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제야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자리를 알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그나마 잘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갖고도 여전히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그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는 예수에게 달려나왔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에게 의탁하고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정 모두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성경은 목적 있고 의미가 부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서 간증 집회를 여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가 않아요. 거기엔 대부분이 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뭘 했더니, 내가 40일을 기도했더니, 내가 철야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 살려주셨다. 나 그렇게 했더니 내 자녀 잘 됐더라. 그것은 여러분 그 신앙으로 자기만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좌절시키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해내시고 살려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주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 앞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살려내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앞에 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병을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의 특징은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도 코가 아프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손가락이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한센병, 이 문둥병을 너무나 저주시했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면 비틀면 당연히 아파야 정상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서운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 당하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또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평안해요. 죄를 지어도 내가 무감각해요. 내가 나쁜 짓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여전히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있으면 그건 100% 문둥병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야 돼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파야 된다라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고 담아내셔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그 지점이라고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갔듯이 우리도 아픈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죄진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토로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아픈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그리고 죄 짓고 있는 괴로운 마음을, 그런데도 내가 무감각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고쳐내신 그 주님 앞에 나가셔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될 영광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원 성취나 해주고 기도 응답을 몇 가지 응답해 주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참여하셔서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사망과 죄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자리입니까? 오늘 갈릴리 사람과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아 놓고 자기의 이윤과 목적 삼으려 했던 것이 오늘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은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앞에 주님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 삶을 깊숙이 적용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영원한 기쁨으로 행복으로 점철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